찬미 하늘 향해 오르며 나 또한 기쁜 노래 화답하여 영원한 주님 찬송할 때에 은은한 미소 띠고 저 하늘은 가보네.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고개를 숙인 동산 안의 꽃들 감미로운 향기 풍겨나는데 날 위한 주의 손길 감사하여 내 맘에 찬송 가득 흐를 때 다정한 주의 음성 내 맘에 말씀하네.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보랏빛 석양 하늘 가득하고 저 멀리 우뚝 솟은 높은 산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계곡 모두 다 주의 사랑 나타내. 당신께 향한 마음 주 받아주옵소서.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자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여 우리 다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혁자로 사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개혁자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왜 흑인 인권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일화를 보면 뉴올리언즈의 노예시장에서 흑인을 사고 파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노예를 사야 하나 생각하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 결심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까지 도전했고 그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 풍년이 계속되고 쾌락을 즐겼고 타협을 하면 적당히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는 잘 사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바알을 믿든지 믿음이 있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사라졌을까요? 그들이 있었습니다. 절차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간을 드렸고 재물도 드렸고 정성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회개를 위해 엘리야는 더 구체적인 일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11장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다 축복하실 것이고,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며 16절 말씀부터 보면 다른 신을 섬기며 절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삶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을까요? 심판을 선언하라. 심판을 선언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악한 사람과 맞서다가는 생명의 위태로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능가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누구 앞에 가서요? 왕 앞에 가서. 잘 알려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악담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궁궐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방도 분개하고 신하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침입자 엘리야에 대한 체포명령이 결국은 내려집니다. 군사들은 엘리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엘리야가 무엇을 했길래 그가 무엇을 했는지 하고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길래 왕의 궁궐이 이렇게 분개하는가? 왜 찾아다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은 선지자의 기별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격분하여 한 일은 하나님의 모습을 떠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전해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가뭄 속에 살았습니다. 개혁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특별히 어떻게 더 좋은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개혁자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전생에는 개혁사업에 헌신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마르고 들판은 갈색으로 변하고 나무들은 시들고 호수도 마르고 공기는 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뭄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만 찾아 죽이면 신들의 분노는 어떻게 될까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왜 못 찾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다. 떨지 마라. 거짓 위로, 거짓 평안을 그들은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가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한 마지막 치료약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치료약입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약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 땅 사르밧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감찰하셔서 온 땅을 두루 보시면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르밧의 충성스러운 그 여인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참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고 자기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 가운데 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희망은 환경을 초래해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은 한 끼 남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동정심이 이기심을 이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와 아들이 먹는 것보다 선지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믿음의 시험은, 음식의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시험을 그는 통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손해가 되고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헌신한 여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밀가루통과 기름통을 매일 채워주셨습니다. 기적의 통로는 매일 하루분의 양식이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집에 아들이 아파서 쓰러져서 죽어요.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을 잘못 들여서 그런 거 아닌가요? 엘리야는 그때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런 경험이 엘리야를 850명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는 그런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와 시돈의 사르밧에서 3년 반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가뭄으로 황폐해진 땅에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기심과 타락한 욕망을 따라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영적 암흑은 거짓된 환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의 진리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개혁자를 통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병충해가 심각할 때, 전염병이 유행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징조는 분명한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아방을 찾아가서 만나서 말합니다. 드디어 엘리야와 아방이 3년 반 만에 만났습니다. 아방이 뭐라고 엘리야를 부릅니까? 1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엘리야가 재난의 원인의 제공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던 이 왕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가 무슨 또 다른 말을 할까 겁나면서도 그는 그렇게 한마디 한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오명을 씌고 앙심을 품고 증오합니다. 선지자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름으로 괴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제안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셀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한쪽이 패해야 끝나는 대결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도 있어야 하고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어야 합니다. 혼자라고 기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갈멜산의 결전을 누가 가장 기다렸을까요? 거짓과 어리석음을 내쫓아버리는 그날입니다. 진리의 능력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초라한 한 사람이 화려한 제복을 입은 850명 귀빈들 앞에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비록 옷은 남루했지만 선지자의 표정 속에 나타난 두려운 엄숙함을 통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왜 백성들이 머뭇거립니까? 왜 백성들이 대답이 없습니까? 조상의 신앙과
현대에 인기 있는 것을 혼합한 새로운 멋진 세계 속에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편 모두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일으키는 변화만을 따르기보다는 이방신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진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마비된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맹복과 배도는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저들의 교만과 죄 때문에 보내어 주신 견책과 경고의 말씀을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서 서서히 임하였다. 이 두려운 위기의 때에 우상숭배적인 제사장들과 배도한 왕 앞에서 그들은 중립적인 입장에 머물렀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 중에서 그 어떤 죄보다도 진노하는 싫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신앙 위기에서 무관심과 중립은 하나님께 무거운 죄로 받아들여지며 하나님께 대한 최악의 적대감과 같다. 중립이 아닌 적극적인 용기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패트릭 헨리는 1775년 3월 23일 버지니아 의회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약해 적과 맞설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강해집니까? 단호한 결의와 행동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강한 자만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들도 싸울 수 있습니다.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전쟁을 합시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용감한 행동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는 힘이 되었고 미국은 독립운동을 전개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로사 박스가 1955년 12월 1일 앨러바마주의 몽고메리에서 버스의 좌석을 앞자리에서 뒷좌석으로 옮기라는 백인 남성에게 양보하라는 것을 거부함으로 흑인 인권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한 사람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송아지를 한 마리씩 제단 위에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를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먼저 해봐라.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소리를 지고 울며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큰 소리로 흥분합니다. 드디어 저녁 제사 시간이 되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몰래 불을 붙이고 싶어도 그럴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지쳐서 쓰러집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자, 사단이 그가 미혹한 이들, 그가 그 마음을 지배한 이들을, 그를 섬기는 데 전적으로 헌신한 이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얼마나 기꺼이 임하였겠는가. 기쁨으로 그는 번개를 보내어 그 제물에 불을 붙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탄의 범위를 제한하셨다. 그분은 그의 힘을 제한하셨으며 그가 고안한 모든 것을 바알의 제단에 불 하나 반짝이도록 할 수가 없었다. 그때 엘리야는 말합니다. 가까이 오라 하고는 무너진 제단 12돌을 다시 쌓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 그 사람들이 다 섬기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또랑을 만듭니다. 물통 넷을 채워서 부으라고 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요? 사람의 손으로는 전혀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진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의 대쟁투가 끝났습니다. 갈멜산의 영적 전쟁이 끝났습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악이 지배해도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 용감하게 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 부흥과 개혁입니다. 우상과 세속화를 몰아내고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길 원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희생 제물을 태우는 하나님의 불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괴기한 행동을 하는데 엘리야는 경건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확고한 충성, 불굴의 용기가 진리를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경건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업가가 필라델피아에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기차를 타고 신앙서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소년을 놀려주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느냐? 그는 그 사람을 비웃는 표정을 보면서도 말했습니다. 네, 교회 다닙니다. 대답, 이 아이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게 말해주면 사과 하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때 그 소년이 그 사람을 매섭게 쳐다보며 대꾸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을 말해주면 제가 사과 한 상자를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모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고한 충성, 불굴의 용기로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은 초자연적인 것과 협력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주시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엘리야는 구름 한 점 없는 상황인데 4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을 한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기도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7번인지 아십니까? 7번이나 사원에게 왜 다시 가보라고 합니까? 6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성공은 확실하였다. 응답의 증거도 없이 여러 달 탄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에 열렬히 탄원할 때 주님께서 못 듣는 것이 아니다. 그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였다. 6번 사원이 되돌아왔다. 그러나 아무 응답 없이 올 때마다 다시 가라 했다. 믿음은 갈멜산 언저리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다시 가라 했다. 반복된 실망으로 믿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이다. 종종 지체되는 응답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심령을 점검하고 그리하여 개종과 영적 개혁으로 이르게 한다. 우리의 부패에 치명타를 가하고
상상의 방이 깨끗해진다. 큰 위험은 사람들이 낭망하여 그 축복을 놓치게 될까 걱정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그의 믿음이 시험을 받았으나 그는 하나님께 그의 요구를 끝까지 안 했습니다. 6번 열렬히 기도했지만 그의 탄원이 받아들여졌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한 믿음으로 그의 청혼을 은혜의 보좌까지 상달되도록 간언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6번째 실망하여 포기했다면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응답이 올 때까지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청혼에 무관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분은 우리의 신앙을 영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호의에 연루시킬 때 그분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축복이 임할 때 자신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응답해 하셔야 한다면 모든 호의와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양 당연시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응석바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채우시는 마술사가 아니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달래서 우리의 요구에 승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응답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구세주를 자신의 유일한 힘으로 의로 여기게 되었을 때 응답이 왔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칭 개혁자들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고하고 결점을 찾는 일은 하는 일, 그런 사람들과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상처를 입히고 질책을 하는 그런 개혁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가슴을 찍는 중재나 헌신이 없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자비도 없고 참된 정의도 없고 고함을 지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보는 우리를 더욱 충성스러운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 열렬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할 일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변화란 기도를 통하여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정의와 진리를 위해 굳게 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동요시킨 위대한 1500년대의 종교개혁의 큰 능력은 기도의 밀실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종들은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언약의 반석 위에 튼튼히 섰다. 어떤 사람이 한 통의 물로 불을 끄려고 시도하는데 그 불이 계속 타올라서 그는 결론을 내리기를 물로 불을 끄는 것은 효과가 없다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불을 끄기 위해 물을 계속 끼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통 혹은 10,000통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충분히 쓰면 그 불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꺼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끄기 위해 물을 계속 가지고 와야 하듯이 계속해서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통이 아니라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암호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도록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더 큰 증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사원을 아합에게 보냈습니다.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제 폭우가 내렸습니다. 온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먼지를 씻어내고 갈라진 땅을 다시 채웠습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폭풍을 피하려면 순종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아서 왕의 마차를 성문까지 인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성문까지 마차를 인도합니까? 알아서 가게 하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의 직무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믿음이 있고 기도하며 타협하지 않는 도덕적 용기를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의 삶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믿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의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정한 개혁자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필요할 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